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주보에는 싣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새벽마다는 언급을 하거든요.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을 위해서 이 이란과의 전쟁이 속히 종결되도록 또 무고하게 이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멈추도록 이런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속히 종결되고 또 그 땅 가운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게 달라고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상황이 속히 종결되게 달라고 또 우리 나중에 설교 마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좀 품고 나중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제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도 본문 말씀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3월 시작되고 한 주간 보내셨는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좀 많이 일정이 막 분주해가지고 좀 쫓기는 듯한 그런 한 주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잘 보내셨죠?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오글거려도 참으십시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게 한 주가 분주한데도 교회가 자꾸 생각나고 우리 한 분 한 분 얼굴이 또 떠오르고 또 멀리 보낸 우리 지민이 또 우리 서준이는 이제 뭐 거의 군인입니다. 저도 충격 받았는데 어제 통화했는데 막 한 10분 통화했으면 한 8분을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막 여하튼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그런 좀 짠하기도 하고 또 분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다가 지민이는 또 어제 그 교회 담당자와 함께 또 신방하고 담임 목사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하면서 목사님 그 소개시켜 주신 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안심된 상황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하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였죠. 물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직속 12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 출신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다메섹 도상에 친히 찾아오셔서 핍박을 멈춰 세우셨고 바울의 눈을 새로이 뜨게 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정식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출신인 정식 이 사도들도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확인하고 인정해 주었죠.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잘 지키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그들을 이제 인정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도들처럼 권리가 있었죠.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인정과 대우를 받으며 특히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권리가 있었죠. 하지만 그 권리, 원어로 엑수시아라고 했죠. 엑수시아, 이 힘, 이 라이트 혹은 파워, 이 엑수시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충분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죠. 마치 예수님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어떤 권리, 본인이 가지고 계신 어떤 신성,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듯이, 물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 일에는 그 능력을 사용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듯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고 사랑했던 바울도 예수님처럼 행동하였죠. 우리 15절, 9장 15절,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만큼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하나도 안 썼다. 그리고 18절 하반절 시작.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 다 쓰지 않았다, 남았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쓰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 쓰다라는 뜻이고 거기에 부정어가 붙었기 때문에 완전히 쓰다의 반대말은 안 쓰다죠. 다 쓰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도 안 쓰다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장도 안 뜯었다. 권리, 포장도 안 뜯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 제가 몇 가지 나누었지만 사실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복음의 불모지였고 영적인 험지 중의 험지였던 이 고린도에 복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복음의 진정성이, 복음의 불모지이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 있게 제대로 역사하도록 만들려면 이 복음의 진정성이 확보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상이 된 그곳에서 진정성이 확보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돈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받고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특별히 그곳에서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여기서 장애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쓰러진 상태, 이게 장애입니다. 뭐 벼락을 맞았던 태풍 바람에 넘어졌던 간에 이 큰 나무가 우지끈하고 이렇게 쓰러져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뿌리채 뽑힐 수도 있지만 부러지면 이렇게 솟아올라서 길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이게 장애라는 단어의 이제 뜻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데 넘어진 나무처럼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장애의 뜻이죠. 이 사도로서 자격이 충분했지만 혹여나 그런 장애가 자기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 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라는 이 일념과 이 소원 하나 가지고 이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오로지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권리 포기를 자신의 자랑과 긍지로 여겼습니다. 다른 자랑은 자기가 다 버렸잖아요. 다른 자랑은 다 버렸는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한 이것은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할 말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역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인 긍지가 생기고 진정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더디고 힘들어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진정성 있게 전하며 복음의 진짜 열매, 참 열매, 이 찐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 모든 하늘 가족들의 모습과 또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 동참하는 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분량도 좀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모델이 되는 한 선교사님의 영상을 짧게 우리가 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칠 텐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집니다. 그럼 바울이 그토록 소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하나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게 뭐였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번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 두 번째 행동은 바울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어 상대방의 위치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며 눈높이를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이제 눈높이를 맞추는 것, 이제 내가 보면 이제 요런데 눈높이가 안 맞는 사람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수요일에 우리 이수가 종종 오거든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3주 전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아장아장 걷습니다. 수요일에도 와가지고 걸음이 제법 많이 늘었어요. 걸으려고 합니다. 걷다가 이 게시판 있잖아요. 쉼터 가는 게시판에 멈춰 서더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게시판을.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이수 시각에서 뭐가 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수 눈높이에 맞춰가 제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보니까 이수가 요걸 보고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높이에서 보면 이수가 뭘 보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눈높이를 맞추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죠. 그 자유인 중에서도 자유인입니다. 영적으로는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고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종이 된 게 아니라 자유인인데 자기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유인인데 권리가 있는데 왜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인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게 하려고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 사실은 같은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또 목양할 때 상대하는 그 대상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크게 세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표현이 조금 꼬여 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율법 지키는 사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크게 두 기둥으로 삼고 그것을 긍지로 여기며 그들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는 일시적으로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따르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며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할 때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충분히 이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여러 차례 다녔잖아요. 이제 3차 이제 공식적인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 여행 갔다 왔어요. 돌아와서 뭐 해야 될까요? 보고해야 되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수장 역할을 했던 아까 나왔던 그 야고보와 그리고 일부 이제 교회를 섬겼던 리더들 앞에서 이제 만나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한 내용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이 이러합니다.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와, 막 당신 대단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보고회가 마칩니다.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에게 야고보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다 유대인 출신이다.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이방인들에게 사역하는 동안 율법과 할례와 관습을 무시한다는 그러한 오해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 성도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이며 아직까지 율법을 지킨다. 여러분 모세 때부터 1500년 가까이 지켜온 율법입니다. 이거 한 번에 안 지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따르며 지키고 있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모습이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실인의 서원을 해놓고 끝나면 원래 머리털 깎아야 되거든요. 근데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비용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 4명의 그 서원자를 당신이 돈을 갖고 왔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그들의 비용을 대중과 동시에 당신도 지금껏 이렇게 이방인들을 상대하다 왔으니 여러분 예전에는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하고 이 사도 바울이 알겠다.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일정 기간 동안 일주일의 기간 동안 그 정결 의식을 행하죠. 왜 행했을까요? 거기에 구속받기 때문에 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유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행한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혹여나 자기 때문에 시험에 들까 봐 그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성전에 가서 그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자들 비용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나실인의 그 서원에 대한 마지막 그러한 절차들을 밟게 해줬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바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유대인 다음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눈높이를 맞춥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율법 없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을 죄송합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율법 없는 자. 또 한 가지 유명한 표현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외쳤던 표현. 맞습니다. 예. 할례 받지 못한 자. 다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는 자신에게는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학식과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막 뼛속 깊이까지 새기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봤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게 편할까요? 안 지키는 게 편할까요? 지키는 게 편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편할까요? 하는 게 편할까요? 하는 게 편합니다.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수련회 하면 저는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는 게 왠지 영적으로 떳떳한 느낌도 들고 잠도 빨리 깨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벽 기도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하죠. 그러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청청부수련회 때는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얘가 좀 유치했나요? 예. 여하튼 이런 식의 이런 뉘앙스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잠도 자고 동력하였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유대인들하고 있을 때는 안 먹었겠죠.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있을 때는 먹었겠죠. 당연히 먹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자기는 안 먹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을 못 얻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 아마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8장에서 다루었듯이 고기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여튼 생명처럼 지켰던 절기들을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이방인들을 모르니까 그 굳이 지키라고 할 필요 없으니까 뭐 월삭이나 뭐 이런 것은 안 지켰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예배 패턴은 지켰겠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절기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으니까 성취하셨으니까 굳이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이야기해주며 자신도 그렇게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이러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사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청소년부 섬기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어린이들 섬기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이제 소명교회에서 지금은 그분이 이렇게 총회 안에 총회 교육위원회 원장님이 되셔가지고 이번에 세미나 가서도 만나고 왔거든요. 그분 딱 보는데 제가 떠오른 딱 첫인상이 그분이 이렇게 이제 유아부를 맡았었거든요. 5살, 뭐 4살, 5살 되는 아이들을 맡았었는데 설교할 때 여러분 뭐 입고 설교했을까요? 이렇게 양복 입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토끼 옷 입고 설교했습니다. 토끼 목사님이었어요. 토끼 옷 입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양복 입고 설교하면 애들이 잘 들릴까요? 토끼 옷 입고 설교하면 잘 들릴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이 딱 떠오르면서 토끼 옷 하나 살까? 왠 제가 유초등부 설교를 하니까 토끼야 그러면 코끼리 옷이라도 뭐라도 하나 사서 더 낮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몸부림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 약한 자들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해서 이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8장에서 봤죠. 이제 고기에 대한 그 문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2대, 3대째 믿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까?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죠. 예배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고린도에 있던 이 사람들 다 경조사 이런 큰 일들 다 어디서 행했습니까? 신전에서 행했습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죠. 돌잔치, 결혼식, 성인식 이런 경조사들 치르는 장소가 신전이었죠. 그러니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신전에 갈 일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민센터 가듯이 어쩔 수 없이 그 신전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씩 1년에 몇 번 못 먹는 그런 고기를 접하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 결혼식이다, 누구 이렇게 돌잔치다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한우 투뿔이 나오듯이 이렇게 먹을 수 있듯이 그렇게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무슨 용도였습니까? 100% 제사 드리고 물려 나온 그러한 제사용 고기였음을 고린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거 그냥 뭐 나무 덩어리고 뭐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굳게 믿으며 문제 삼지 않고 먹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찜찜한 거예요. 그 따라 먹었다가 자꾸 영이 상하는 겁니다. 양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꾸 병들어 영적인 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먹으면서 양심이 상하고 몇 번 먹다 보니 믿음이 약해짐을 스스로 느껴서 나름 절제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중직자가 와서 신전에 와가지고 그거 그냥 본인들은 믿음이 강하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먹는 거예요. 잘 참고 있는데 그걸 보고 미혹되어 유혹되어 그 음식을 같이 먹는데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영역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타격이 없는데 약한 사람들은 따라할 때마다 영향을 받고 영혼이 상하여 영혼의 병이 들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설교를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경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 격투기 이런 거 잘 안 보시죠? 예. 저도 그냥 채널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유명한 선수들만 잠깐 보지 제가 막 그걸 즐겨보진 않거든요. 이 격투기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격투기 선수들은 온몸이 무기잖아요. 특히 이렇게 로우킥 아시면 로우킥 아세요? 로우킥 이렇게 보여드릴 수 제가 못하게 보여드릴 수 로우킥을 찹니다. 이렇게 아래로 로우킥을 찹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뭐 예능 같은데 나와가지고 야구 빠따 아주 나무로 된 야구 빠따를 이렇게 차면 야구 배트를 이렇게 차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참 어떻게 될까요? 정강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어떻게 될까요? 배트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배트가 부러지면서 이 사람들은 더 단련이 될 거예요. 이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인데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더 단단해지는데 약한 사람이 어설프게 흉내냈다가 몸 다 베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원리구나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담대함이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러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행동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맞는 격식을 갖추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이 격식을 갖추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이 그들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클래식하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 사람들 상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얘들아 미안해, 우리 이방인에 가까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약간 이방인스러운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입고 안 나타나고 토끼 옷 입고 아니 뭐 청바지 입고 그렇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을 상대했다는 것이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 약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신앙의 양심이 약한 사람들을 상대할 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며 마치 어린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다 핵심이 뭐죠? 눈높이를 맞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불편함을 감수하며 눈높이를 맞추며 사역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아까 답은 얘기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절, 20절, 21절, 21절 주보 있는 내용만큼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2절.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목적과 목표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마지막에는 그 의미가 뭐라고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누군가가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이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마치 아브라함의 손길을 피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이삭이었지만 기꺼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갔던 이삭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과 본체를 가지신 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뭐가 되십니까? 사람이 되십니다. 눈높이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눈높이를 우리 수준까지 낮추어 맞추시죠.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을 건져내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죄악의 비참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시면 참 물론 아름다운 부분들도 종종 보이지만 참 가관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 죄로 인한 비참함, 추함, 악함이 가득한 이 죄인들이 있는 자리까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죄인들이 이 죄가 드글드글 거리는 이 죄가 가득한 이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적당히 내려오시고 야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여기까지 와봐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처참한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눈높이를 맞추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성육신.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성육신 하셔서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죠. 죄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똥 오줌 싸셨을까요? 안 싸셨을까요? 왠지 신성모독처럼 들리시죠?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허기를 느끼셨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소화시키시고 이게 저절로 사사사사삭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으셨고 그렇게 자람의 과정도 다 거치셨죠. 이런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고 사랑했던 이 바울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얻기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행합니다. 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기꺼이 낮아져서 종의 모습이 되어 눈높이를 맞추며 사역하죠.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넘어서 복음에 참여하길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단지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표현은 멋있는데 좀 추상적이죠, 그렇죠? 좀 추상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막 다른 번역과 해석을 찾아봐도 해석이 다 각각 좀 많이 달라요. 표준 세번역은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메시지 번역은 나는 메시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논하기보다 다만 이 메시지에 참여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 뭐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막 논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에 전하는 일들에 역사하는 일들에 참여하고자 할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 지금까지 행동들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권리를 내려놓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뭐가 되었습니까? 눈높이를 맞추어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죠. 말투나 외모가 아니라
찐으로 바울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막 이렇게 머리 길고 막 약간 웨이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늘어진 옷 입고 있어서 저 약간 예수님 같은 필이 좀 예수님이야 이게 아니라 바울은 대머리로 알려져 있거든요. 외형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과 인품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닮은 모습.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보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러니 복음이란 죄 용서, 자녀됨, 자유케 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음 등 다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고 내용들입니다. 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맞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복음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저에게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이 아닐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 바울이 그러했듯이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듯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한 사람을 상대하고 한 영혼을 섬길 때 계산된 수준에서 적당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뭐지 이거? 뭔가 거룩한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행동들. 우리 그 유초동부 아우팅 갔을 때 상윤이하고 태경이가 저를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 애들 아직 영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가끔씩 우리 강도희 집사님 보고도 작년까지 막 하나님 막 이러고 그렇게 막 실수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영어 정리가 안 돼서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모습이 그 행함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눈높이를 맞추며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했던 그 소원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냥 위에서 막 이렇게 좀 와보라는 식으로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얻고 그렇게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과 이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맺고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닭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안 잡아보셔서 모르겠죠. 저도 이렇게 글로만 배웠는데 닭을 잡을 때는 날개를 잡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날개를 잡을 때, 날개를 잡을 때 날개를 잡아야 합니다. 고양이를 잡을 때는요. 그냥 안을 수도 있지만 목덜미를 잡으면 고양이가 편해한다고 합니다. 그럼 토끼를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귀를 잡으면 우리 그럼 사람을 잡을 때는요. 코를 잡아야 말 안 듣는 입술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뭐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다루기도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만큼 낮아져야 마음을 열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지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짜로 낮아져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동고동락하셨듯이 우리도 상대방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저도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참 민망하기도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더 낮아지고 싶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는 그 삶을 하루라도 더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 부족한 거 아시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영혼을 얻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이제 최태성 교수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분의 책 마지막에 이 인물에 대한 소개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두 번째 책 마지막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그분은 광주에서 이렇게 계신 이제 사역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여성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선교 열전에서 본 게 아니라 일반 역사를 다루는 그 최태성 선생님 일반 사람들을 상대하는 책에서 그 내용을 보고 이건 진짜겠구나, 과장 없는 진짜겠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그분의 영상 찾아서 보고 자료도 좀 더 찾아서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권리를 뭐 다 내려놓으시고 마지막에 남긴 게 담요이잖아요. 담요 반장이래요. 그 담요 한 장도 반쪽에서 남추고 담요 반. 죽은 사인을 보니 영양실조와 과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시신은 그분이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시신까지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하나님께 가신. 한번 영상 한 4분 정도 조금 더 되는데 여러분 이건 멘트보다 글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음악과 함께 잘 보시면서 불 좀 꺼주시고 요분 영상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뭐 영상 같은 거 잘 사용 안 하는데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께 더 눈높이에 맞추어서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아서 좀 부득이하게 사용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쉐핑 이제 성격이 되게 급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또 다스리는 마음으로 엘리자베스 쉐핑이기 때문에 서서평 한자 음력 세뮤얼이 3열이 되듯이 서서평인데 천천히 서해. 자기가 급하니까 천천히 서해 평온할 평.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한평생 하면서 이 광주시에서 최초로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룬, 그만큼 광주 시민 전체가 인정했던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 뭐 이렇게 더 다른 이건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 뭐 영화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더 풍성한 영상이 많습니다. 한번 제대로 좀 살펴보셔도 아마 신앙에 많은 도움과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나눴던 말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또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닮아 자기 자신을 낮추며 장애를 없애기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사역하며 살아갔던 이 모습들, 그리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이르렀듯이 우리도 그 구속의 역사에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도전들을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할 때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주님을 위해 참배하네.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금은보다 더 귀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죄인들의 구주시요 존귀한 그 이름, 우리의 소망이시요 예수의 이름, 능력의